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은 여인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목격하고 제자들에게 예수님 살아났습니다 하고 증언했던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본문 말씀이 그와 반대된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경비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대제사장에게 알리는데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의논하면서 그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거짓 뉴스, 가짜 뉴스를 만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가짜 뉴스의 중심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13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너희는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 맞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비병들이 근무 태만으로 자고 있었는데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 이것을 군인들이 돈을 받고 그 사회에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가 이 글을 쓸 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 두루 퍼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보았습니다. 목격했어요. 그런데 다른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정말 누가 거짓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가기 위해서 하나 이해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거에 대해서 사실은 기억도 못하고 있고 기대도 못하고 있었어요. 반면에 예수님의 대적자들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살았을 때 했던 이야기, 뭡니까 그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믿지는 못했겠죠. 믿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꾸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혹여라도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그러한 이상한 말들을 퍼뜨려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여기고 자신들의 입지를 약화시킬까 두려워서 경비병들을 세우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빌라도에게 경비를 굳건히 세울 것을 요구하고 빌라도도 가서 그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철저히 무덤을 지키고 있었더라 하는 것을 3번 반복적으로 설명하면서 그 경비가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이상한 허탄한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사회에 퍼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구석이 너무 많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 맞았다고 할 때에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근무태만이에요. 근무태만. 그런데 잠을 자도 그렇죠. 그 예수님의 돌 무덤의 그 문이 얼마나 컸는지 여인들 몇 명이 달라붙어도 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면 그 큰 돌문을, 성경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돌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큰 돌문을 열기 위해서라면 사람들이 동원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문이 움직일 때에는 어떻게 해요? 소리도 났을 거란 말이에요. 군인들이 그 옆에서 잠자고 있다 하더라도 철통 같은 경비를 명령받은 그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그냥 깨어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잠들어가지고 전혀 그걸 보지 놓쳐버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두 번째 이야기인데 이 수가 많아요.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잠을 자고 있었다 하는데 여러분 한 명만 가서 지키고 있었던 게 아니죠. 몇 명이 가서 지키고 있는데 어떤 사람 잠들 수도 있어요. 졸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삼엄한 경비를 명령받았는데 그렇게 졸을 만한 일입니까? 아무리 존다 하더라도 그중에 한두 명 정도는 깨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두가 다 잠들어가지고 예수님 시신을 도둑질 당할 때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다? 이거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뭐냐? 만약에 그들이 진짜 잠들어 있었다면, 그들이 잠들어 있는 동안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 맞았다면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가져간 줄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진짜 자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와서 가져간 걸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경비병의 이웃 주민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이러한 소문을 퍼뜨리고 나서 생활이 달라졌네. 왜요? 대제사장과 장로들로부터 뭘 받았어요? 돈을 받았어요. 돈을. 그러니까 이 사람 씀씀이가 달라졌네. 아니면 혹은 이 경비병들의 입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가 또 새나갈 수도 있는 문제이죠. 그러니까 경비병들의 어떤 환경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자,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간 것이다. 그러면 사내들인 공의회나 아니면 빌라도의 그 정치 체제 안에서 시신을 훔쳐간 사람들을 잡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땅히 그 시신을 훔쳐갔으면 잡아들여야죠.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 어디에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그것 때문에 책임을 묻는 일은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낼 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정도로 우인이 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이 붙잡혔을 그때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그 곁에 있었던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베드로조차도 멀찍이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달아났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런 그가 그러한 제자들이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서지 못했던 그런 제자들이 무슨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것도 죽은 시신을 갖다가 끄집어내가지고 이상한 말을 꾸밀 수 있겠냐 이거예요. 간이 콩할 만한데. 여러분, 부활하신 그날도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모였는데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들끼리 문을 닫고 모여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합리적인 생각을 해도 허점이 너무 많은데 이러한 가짜 뉴스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까? 가짜 뉴스를 퍼뜨려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죠. 거짓을 만들어서 그걸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그 진리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영적 지도자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돈에 매수되고 그걸로 또 다른 사람을 매수하고 그래서 거짓을 세상에 퍼뜨리고 무늬만 지도자야.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형식적인 모습만 갖추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만 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교회에서 어떤 활동도 하고,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심히 부패한 악이 가득한 그런 상태에 있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과 다를 바 없는. 여러분, 겉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가 본질에 충성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양새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가 진정한 그 본질에 충성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니가, 우리 둘째 아이가 한 초등학생에게 영어를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 아이도 이해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아이에게 뭐 그림도 그리게 하고 뭐 또 질문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그 가르치는 중에 대화를 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땐 학생도 이상하지만 선생님도 이상해요. 네? 이상해.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가 집에 갈 때 타는 게 뭐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버스요,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질문해야 되겠어요? 그 버스의 스펠이 뭐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뭐래요? 그럼 그 버스를 영어로 뭐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영어로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버스. 예? 버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 집에 가서 매일 보는 거 뭐지? 그러니까 TV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걸 영어로 뭐지? TV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아이 딴에는 영어 하는 게 뭔가 이렇게 조금 더 굴리고 조금 더 외적 모양새만 갖추면 그게 영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하여튼 그 선생님의 그 아이가 같다 이래서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겉모습만 가지고 있고 흉내만 낸다고 해가지고 진짜 신앙인이냐, 진짜 대제사장과 장로로서의 본질을 다 하고 있는 거냐? 아니라 이거예요. 그 속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짓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욕심과 탐욕과 세상 욕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어떻게 그 모습을 가지고 종교적인 역량을, 어떤 신앙적인 역량을 드러낼 수 있겠냔 말이죠. 나오는 게 전부 다 악인데. 우리가 좀 이따 한번 볼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악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마다 사용하는 방법은 거짓이에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그 속에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러니까 사탄에 사로잡힌 심령 가운데는 진리가 있질 않아요. 거짓밖에 없어요. 진리가 서지 못해요. 항상 거짓만을 말할 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거짓말장이라고 그래요. 사단의 별명이 거짓의 아비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사탄이 끊임없이 들려주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다 거짓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이렇게 현대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과학 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 무슨 하나님이냐? 보이지 않는 건 없는 거다. 이 거짓된 이야기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현세적인 거에 만족하고 살아라. 거짓된 이야기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 끊임없이 거짓된 이야기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계속 거짓된 이야기를 퍼날러요. 여러분, 정치적인 논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된 이야기들을 계속 퍼날르는 일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 서로가 팩트 체크해야 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국 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거짓된 것에 하수인으로서의 삶을 단절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한번 말씀 보실래요? 하나님이 이 거짓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잠언 19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잠언 19장 9절. 구약성경 931쪽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거짓에 대해서. 예. 거짓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해요. 이렇게 심각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거짓된 것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거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거짓에 거해서 망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거하라고요? 진리에 거하라는 거예요. 진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받아주시고 진리에 서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사탄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돈을 사용해. 돈 싫으신 분 있으세요? 돈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돈 때문에 우리 양심을 팔아요. 돈 때문에 사실을 왜곡해. 말세 때에 나타나는 증거 중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자기를 사랑하는 거. 그 어떤 시대보다도 말세가 되면 될수록 자기 사랑이 강력히 나타나는 거예요. 이기적이죠. 그리고 나오는 단어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해. 예. 자기를 사랑하는 것들, 돈을 사랑해. 돈을 사랑해서 결국엔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우뚝 세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돈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때문에 진리를 팔아먹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신앙 양심을 버리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오랜 우정을 깨뜨리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사람 미워하고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하는 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욕심을 하나님 앞에서 다스려야 합니다. 네? 여러분 항상 진실하고 항상 돈에 대해서 가난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그런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 있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되면 죄가 생겨나요. 여러분들 마음에 무슨 욕심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그런 욕심이 잉태하면 결국엔 죄가 드러나고 죄가 결국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정말 가난해지길 바라요. 욕심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세요. 그리고 그 욕심,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우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이 있어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치유가 있고 거기에 회복이 있고 거기에 나음이 있어요. 오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놓으십시오. 자, 오늘 본격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왜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경비병들이 빌라도에게 가지 않고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갔을까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그거야 당연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에게 위임을 해가지고 군인들을 그렇게 세워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야죠.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래도 대제사장들은 그 군인들을 법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되니까 일단은 그들에게 상의를 하고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보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먼저 그냥 빌라도에게 보고했다가 주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다하겠습니까? 이건 이 사람들이 아주 지혜로운 거죠 라고 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장로들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계속 대적해요. 반대해요. 예수님 하는 것마다 꼬투리를 잡아요. 맞습니까? 예, 전부 그렇게 했어요. 자,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12장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세요. 그러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요 막 분개해요. 분개해. 14절, 12장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그래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을 해요. 그리고 나서요 또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또 뭐라고 그래요? 제 얼굴 본다고 답이 안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24절 보세요.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완전히 귀신의 하수인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바알세불의 하수인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세요. 31절 가서 보세요.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래요. 성령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폄하하고 회방하고 인정하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4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선한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 최고의 선이신 예수님을 계속 악으로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 몇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38절 보세요.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표적을 더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이라는 거, 하늘로부터 왔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39절부터 42절까지 쭉 나오는데 우리 39절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너희 마음이 악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너희는 조금도 나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너희가 표적을 구해, 기사와 이적을 구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한두 번 보여주셨습니까? 지금 12장에서만 해도 손 마른 사람 고쳐주셨죠? 귀신 들려서 완전히 신세가 엉망이 된 사람 고쳐주셨어요. 그런 거를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게 뭐예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표적을 보여줘야 그들이 믿겠냐 이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표적 보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악한 세대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요나가 40절입니다.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사건이 뭡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이건 요나가 죽었다는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그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서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럴 때에 니느웨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요나의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가슴을 찢고 베옷을 입으면서 막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성이 구원함을 받죠.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다시 살아난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말이죠. 그런데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밖에 보여줄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게 뭐예요? 41절.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래요. 요나가 전해준 메시지를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에게 그 표적을 보여줬어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심판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후일에 나타날 말씀을 이야기하신 것인데 오늘 군병들에게 부활을 목격하게 하고 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또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요나의 표적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이루어졌다. 내가 전에 너희가 나에게 표적을 구했을 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에게 보여줄 게 없다고 했는데 그 요나의 표적이 지금 이루어졌다. 너희에게 이미 말했던 것처럼 요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것처럼 내가 무덤 가운데 있었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요나의 표적이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준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그런데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해요. 이 기회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무시한 채 그걸 가짜 뉴스로 만들어버려요. 얼마나 악한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것을
군인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몇 사람이 와서 얘기했을 텐데 그 사실을 왜 받아들일 수 없었을까? 그들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오면서 계속 얘기했지만 그들은 사회 모든 권리와 그 사회가 제공하는 모든 기득권을 자신들이 누렸던 사람들이었어요. 부와 명예와 권력,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들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가졌던 부, 명예, 권세,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들이 그렇게 증오하고 자신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자신들이 그렇게 배척했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숙여야 되는 거예요.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 허락이 안 되는 거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것을 놓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외면해버려요. 실로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고 지극히 섬기고 낮아진 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내려놓으면 무너져버리고 내 자존심이 완전히 상하게 되고 나의 삶의 근거가 완전히 흔들려서 없어질 것처럼 내 삶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분 앞에 다 꿇어 엎드려야 되니까, 그분 앞에 모든 걸 다 내어놓아야 하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그런 것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군인들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해줬건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 안타까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라고 하는 이 외침을 이 순간 무시하고 여전히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과 자기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기회가 마지막일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나 단 1분 후의 일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거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사실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생애의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것이 내 생애의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데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지막 순간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엄중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전히 부여잡고 있는 세상 권력, 명예, 권세, 재력, 그것 때문에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에요. 이 진리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어느 것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많은 속삭임들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거짓된 말에 유혹되지 마시고 거짓된 여러 사상과 시대 흐름에 우리의 마음을 팔아먹지 마시고 우리가 부여잡고 있는 이 세상의 누림마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그분의 주권 앞에 내어드려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성도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 대구 영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를 보수하고 진리를 나타내면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